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7절에서 2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종교는 하나님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종교, 하나님을 가두는 감옥.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뒤끝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만들어낸 말 중에 뒤끝 장렬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뒤끝 장렬. 그러니까 뒤끝이 엄청나게 강하게 표현되는 상태가 뒤끝 장렬입니다. 일단 결정 난 거예요. 뭐가요? 사람 왕을 주시옵소서 한 요청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못마땅하다는 말도 마땅한 표현이 아닐 정도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선민이 하나님을 버렸으면 선민됨도 끝나는 것이고 다 끝나는 건데 그러면서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못마땅하시지만 일단 허락을 하셨으면은 사람 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못마땅하지만 일단 결정됐거나 지난 일이면 이제 과거는 잊고 아니면 결정된 일이면 그 결정된 일이 가능하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기분 좋게 좋은 마음으로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서로 마주대하고 협력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 허락하신 대로 왕을 뽑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왕을 뽑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의 입을 통해서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하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나를 버렸다. 그 말을 하시면서 이제 지파별로 집안별로 나와라. 여기서 1000명씩 나오라는 얘기는 집안별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집안별로 다 나와라 하고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진즉부터
우리가 좀 물어봤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데 허락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왕정체제, 사람 왕을 요구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너무너무 못마땅해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뒤끝을 보이시면서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최후의 순간까지 왜 허락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도 왜 그걸 허락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허락을 하시고 안 하시고 하나님 권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허락을 하시면서 그렇게 뒤끝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허락 안 하시면 되잖아요. 왕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그들이 요구한 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종교가 하나님의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이 참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기억할 것은 먼저 사람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일어나는 현장은 나의 현실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간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감, 내가 갖고 있는 현실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1절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을 앞에 두고 있어도 이삭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아내 사라를 앞에 두고 있어도 사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라와 함께 있을 때도 현실은 하나님이래요. 현실감은.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현실로부터 사라에 대한 말과 태도가 나오고 이삭에 대한 말과 태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을 뭐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내 마음에서 1등으로 등장하는 존재가 나의 현실입니다. 왕처럼 빛을 발하며 내 마음을 차지하는 존재가 현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빛을 발하는 왕 같은 1등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 버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종교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느냐? 선민들의 현실감으로부터 버려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버려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선민들 중에 그 누구도 왕을 요구하고 있는 자기들의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이 버려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앙 성소가 있을 것이고 곳곳마다 성소와 제단이 있어서 그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들이 교활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지를 자기가 모르냐면 자기는 지금 성소나 제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사람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하나님을 중앙성소에 가두어 놓는 겁니다. 종교는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삶은 왕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처럼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왕이 앞장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왕을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삶의 상황은 왕과 함께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앙성소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더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왜 버렸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중앙성소에서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제단을 쌓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왜 자꾸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렸다고 앞만 말해도 이 이스라엘 선민들의 귀에는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전혀 버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괜히 이상한 말씀만 그냥 귓등으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버린다는 얘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버린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삶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은 현실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현실 감각에서 버려지시면 버려지시는 겁니다. 현실 감각으로부터 버려지시고 종교라고 이름 짓는 영역에 국한되어 버리시면 하나님은 쫓겨나신 겁니다. 중앙성소나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 같은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앙성소에 모이고 예배당에 모여서 나의 현실감으로 하나님을 되찾고 그 현실감으로 세상에 나가 살려고 예배당이 존재하고 중앙성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현실감을 갖지 않은 채 세상에 대한 현실감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중앙성소에서 부르고 예배당 안에서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현실 참여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보적 성향을 띠는 교단들이 현실 참여나 사회 참여라고 하는 점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현실 참여가 뭐예요? 현실 참여라고 말하면은 현재의 사회, 정치, 경제 상황과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뜯어 고치겠다는 거. 그걸 현실 참여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잘못됐어요. 기독교인이 현실을 참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현실을 참여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현실에 참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독교가 이제까지 말해왔던 현실 참여라는 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사회 제도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마음이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보는 것의 기준은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가만 들여다보면 마음이 붙은 것이 사회 제도예요. 그 사회 제도를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회 제도가 현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현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인간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건 잘됐건 사회 제도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실 때 하나님이 그 사회 제도 속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참 현실 참여가 돼야 돼요. 사회 참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회 참여의 문제가 뭐냐면 사회 제도를 마음에가 붙으면서 그것을 현실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현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신앙을 고백합니다. 크레도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크레도.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해요. 근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크레도라고 그러는데 근데 의미가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심장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단어 꼬르와 준다, 드린다, 영어의 give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다레라는 단어의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나는 믿는다는 건 뭘 얘기냐면 나의 심장을 꺼내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심장을 꺼내 드린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얘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내 마음의 심장을 꺼내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을 꺼내 드린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마음을 꺼내 드리는 그 하나님이 빛나서 왕처럼 내 마음에서 1등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왕처럼 빛을 내며 1등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처럼 빛을 내며 1등하는 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실감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현실감을 따로 갖고 있고 그 뒤에 내가 믿는다는 마음을 따로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현실감, 내 마음이 지금 다 쏟아져 부어 있고 내 마음의 시선이 가서 몰입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의 현실이고 나는 그 대상을 믿는 겁니다. 사회제도를 왜 개혁하려고 그래요? 사회제도가 바뀌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내 자식의 온 힘을 다 기울여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선민이 왜 하나님을 유일한 현실적 대상으로 삼습니까? 하나님만이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돈을 현실로 삼으십니까? 돈의 형편을 현실로 삼습니까? 돈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감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현실감을 갖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느냐 하나님을 갖느냐 결정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한 종교 활동의 대상으로 계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현실감은 이방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왕이 주도해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중앙성소에 계시옵소서. 가둬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종교라는 영역의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탈출을 시도하시려고 합니다. 모든 선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그 마음속의 현실감이 하나님으로 비롯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게 현실이어야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현실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을 현실로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지신 거예요, 벌써부터. 근데 왕을 요구해요, 이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버려졌다는 것은 이들은 버린다는 생각 없어요. 중앙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중앙성소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왕을 요구하십니다.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왕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미 버렸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미 버렸으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현실은 삶의 현장이에요. 재정 형편, 건강 형편, 가족 상황, 직장 상황, 사업 현장, 이게 다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를 요구하는 거고, 이재용 씨를 요구하는 거고, 스티브 잡스를 요구하는 거고, 나를 이끌어줄 멘토를 요구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생각 아무도 안 갖고 있고 중앙성소에서 모신다 그래요. 감옥에 가둬둔 겁니다. 삶에서 쫓아내고 감옥에 가둬둔 겁니다. 근데 왕을 요구해요. 왜 왕을 허락하십니까? 왕이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민 각자가 당신을 현실로 삼는 것이 너무너무 소원인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버리는 거라 그래도 깨달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종교 영역 안에 가두어두고 있는데 그걸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두어두게 되는 종교 영역이라는 감옥으로부터 탈출해서 선민들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왕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현실로 삼을 수 있다면 선민 각자가 다 하나님을 현실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되 이미 다 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고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종교라는 감옥에 가둬두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왕 하나라도 건져내서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신다면 현실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현실인 왕 한 사람의 위치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는 왕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온 나라 안에 미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미친다 하더라도 선민 각자의 개인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마는 그들은 현실감에서 하나님이 제외된 것이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중앙성소에서 모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으면서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이 탈출하시는 궁여지책으로 왕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현실일 때 그 사업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자식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닿아서 하나님이 왕처럼 빛나서 내 마음을 다 차지하는 현실이 될 때에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부 예배당 안에 가둬두거나 아니면 현실감은 세상 것들로 다 이루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미 세상 것으로 이루어진 현실감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채워주는 노예가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계시거나 종교라는 감옥에 갇혀 계시거나 아니면 그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나의 노예 생활을 하시거나 어떨 때 내가 세상 것으로 현실감이 이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사업장에 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꾸 사업 현장의 상황이 내 마음에 왕처럼 빛나 내 마음을 사로잡는 현실이 되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고 믿게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예로 부리지 말고 사업이 현실이 되면 하나님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현실이 되는 내 마음이 죽어버림으로써, 자식이 현실이 되고 내 건강이 현실이 되는 마음이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이 되어서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 뭡니까? 종교라고 말하죠. 종교는 이미 다 마귀의 작품이에요. 종교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종교라는 말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삶. 그렇다고 현실 참여식의 오해 속에서 삶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현실감 속에서 이미 믿음은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시장에서, 운동장에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예배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아 하나님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상태를 이루게 하기 위해 예배당과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이젠 내가 직장에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다. 내가 애인을 만나도 애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게 하기 위해 예배당에 예배가 필요하고 중앙성소에 번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감옥으로부터 탈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고 십자가 생활화로 아버지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마땅해 하시고 뒤끝을 보이시면서 허락하시는 왕정체제, 이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자녀들의 심정을 성령님을 통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